이것이 내 주 왕의 하신 일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차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차 안에서 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는데 아이가 부모가 대화하는 그 사이에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건 대화를 끊는 행동이다. 특히나 부모님의 대화를 끊어버리는 행동이다. 역지사지도 얘기를 하지요. 네가 뭔가를 얘기하려고 할 때 아빠가 노래를 부른다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겠냐. 그건 예의가 없는 행동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듣는 아이가 한 5, 6살쯤 되면은 그걸 인지를 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나이가 됐지요. 그런데 1, 2살짜리 이제 막 젖먹이에서 살짝 벗어나는 정도의 애는 그렇게 아무리 풀어서 오랫동안 설명을 해도 지가 했던 짓 또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지 능력이 발달해 가면서 뭔가 얘기를 들으면은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뭔가 다르게 행동을 하겠지요. 그걸 바로 교육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교육을 넘어서 양육을 받고 있는 우리가 주일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월요일부터 안 달라져서야 되겠습니까? 듣는 세월이 10년, 20년 흘러가면서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고 토요일의 언행과 월요일의 언행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다면은 나이만 들었지 이제 젖을 떼기 시작하는 어린 애와 같겠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고칠 것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고치고 안 고쳐질 겁니다. 기도의 제목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착 전도와 하이브리드 선교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두고 기도하고 또 뻗어나가고 있는 실행하는 그런 교회지요. 왜 이걸 실행을 하냐? 무슨 목적으로 이걸 실행하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과 같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무시하면서 그런 식으로 살게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생애로 살게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은혜요, 평생의 자랑거리요, 우리의 자존심이요, 우리의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왕위를 굳건하게 세워주겠다. 한 왕을 나게 해주겠다.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장을 딱 펴서 계보를 보면은 그 왕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 왕의 족보를 왜 적어놨을까요? 이 뼈가지 있는 집안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오래도록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약속대로 쭉 이행해 오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마태복음 1장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약속을 따라서 그냥 지옥에다가 처박아도 되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약속으로 묶어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친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으뜸이요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개념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일부 강단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일부 강단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전을 욕합니다. 종의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전을 후욕합니다.
저게 모자라고 이게 모자라고, 근데 나한테 꼰대짓 하고 나한테 이거저거 하라고 막 시키고 정말 짜증나고 힘들고 지가 할 일인데 나한테 시킨다, 막 이런 식으로 후욕하는 것을 저는 군대 가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뭐 군대만 그렇겠습니까? 사회는 더 다각도로 그런 짓을 하겠지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잠깐 언급된 것을 보자면은 상전을 뭐하라? 두려워하라. 우리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상전과 종의 관계를 평등 관계로 만들어 버리시는 게 아니라 서로 상전은 상전의 할 바, 종은 종의 할 바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등 사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에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상하 관계를 분명히 만드셨고 그 안에서 체질을 바꾸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체질로 변화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불합리한 구조를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게 지난주 일부 강단 말씀에서 나왔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사람은 많이는 평등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래,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상전은 상전의 할 바를, 종은 종의 할 바를 서로가 도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알맞게 세워져 가는구나, 우리 사상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는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받은 교훈의 믿음, 이 받은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서부터 이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 내가 마음을 새롭게 먹어야지, 잘못 행동하다가도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내가 이 부분에서 고쳐야지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고쳐나가는 이런 것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질질 흘린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령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과 같이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결단 같아 보이지만, 내가 막 결단하고 막 그렇게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막 예수님을 들을 때 막 믿게 된 거 내 의지 같아 보입니까? 내가 결정한 걸로 보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맹세에 임한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맹세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오실 메시아, 오실 왕,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약의 성도들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누군지 확실히 알아요. 그분이 누군지 마태복음 1장서부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나 구원받는 방법은 유일한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구원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물을 받았으니 이 선물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 선물에 딱 들어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요,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자기의 개념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요, 할 거 많지요. 돈 벌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인사 다녀야 되고 할 일이 태산같이 많지요.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이 감격을 가지고 주변에다가 자랑을 하는 이 전도와 선교와 제자를 세워나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 세 번째는
누가복음 12장 32절과 같이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란 총체적인 은혜를 뜻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으면은 여러분들이 나날이 점점 더 온전하여 갈 것이고, 각양 좋은 은사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신분, 본분,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인생을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 안에서 5가지 본분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욱더 구체적으로 각 직분까지도 각자가 다 다르게 주어져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을 각자 다르게 하셔서 각자 다른 충성을 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3가지에서 벗어나서 신분을 망각하게 되면 이제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지난 주일날 지난 일주일간 지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제생활을 어떻게 할 건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를 얼마만큼 생각했습니까? 얼마만큼 생각했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신분을 망각하고 일주일을 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분을 망각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름이 각자 있죠. 그 이름보다도 먼저 선행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뜻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이름입니다. 본분을 버리고 직분에 게으르게 되면 인생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그 생각을 통제하고, 말씀이 그 기도의 제목을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의 중심을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은 2가지가 딱 섞여 있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내 힘으로 살겠다. 2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무관심. 이 2가지가 합쳐지게 되면은 이제 끔찍한 생활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이 3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있는 신분, 본분, 직분, 이러한 것을요 무관심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자는 이걸 꼭 만나게 돼 있어요. 뭐냐면 염려, 불평, 원망, 황폐, 침체, 이걸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엉뚱한 걸 붙잡고 있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엉뚱한 걸 붙잡고 그냥 살아가고 있으면은 하는 일마다 안 되거든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수요일마다 지혜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매 순간 말씀에 매달려서 내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싹 다 정리를 하고 있으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분별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마음이 변했다면 행위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여러 지도를 해준 성도입니다. 참 가슴에 품고 아픈 새끼 손가락처럼 정말 말을 안 들어요. 누군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사랑으로 많이 권면을 합니다마는 하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말한 거 조금이라도 지키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마음은 이렇게 조금 바뀌었는데 못하고 있다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어디 빠져나가려고. 마음이 있으면 했겠지. 근데 그게 마음이 있으면 했지. 이 녀석 어디서 지금 부목사님 앞에서 구라를 치고 있노? 없어.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앉아 있는 거죠. 그게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한 거지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이렇게 보면서도 그렇구나.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고 기도해 줬어요. 백날 천날 말해봤자 어차피 마음 안 바뀐 사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따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입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는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아주 해봄직한, 아주 온전하고 아주 거룩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첫 번째, 아도니아의 반역입니다. 아도니아가 반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닮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 속에 있는데 지금 당장 버려야 되는 거, 이거를 꼭 예민하게 발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 다윗 왕의 뜻을 묻지 않아요. 그냥 질러버려요. 해버려요. Just do it. 해버리는 거예요. 왕자 아도니아지요. 이 사람 평민 아닙니다.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거잖아요. 왕이 누가 됩니까? 왕자였던 사람이 왕이 되는 거지. 그게 맞는 거지요. 군대 장관 요압이 지지를 하지요. 제사장 아비아달이 지지를 하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데, 임의대로 왕이 되려고 하는데, 제멋대로 왕이 되려고 하는데 지지 세력이 있네. 나름의 명분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은 늙었지. 지금 차기 왕은 이거 공석으로 놔두면 안 되겠지. 그런데 최연장자를 살펴보니까 아도니아지. 아도니아가 보니까 유다 지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그리고 온 왕국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다는 표시가 뭐예요? 제사장도 지지를 해요. 그리고 군대 장관도 지지를 해요. 오만 대만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너무나 큰 브레이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도 아도니아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아도니아가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것보다 먼저 유일하게 나오는 것은 전배를 앞세워서 압살롬이 했던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였어요. 서로 모의하고 이야기하고 계획해서 강행했을 뿐이지 기도도 없었고 임명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고 주의 종 선지자의 지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민의 그리고 대세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대세,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주 성경적인 논리를 타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관들이 모인 거죠. 그 주관은 각 사람의 생각이지요. 그 마음의 계획이 타락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다, 악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서의 각인에 대한, 각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견을 아무리 모아서 막 그게 막 거대해져도 하나님 말씀과 안 맞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많은 사람들, 요압,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훌렁 넘어가서 지지하고 함께하고 뜻 함께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시지 않은 것을 욕심냈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도니아에게 주신 명예롭고 아름다운 자리는 뭡니까? 왕자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사람은요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는 자리에 쳐 기어 올라가 가지고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멈출 줄 아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정하여 주신 것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주제 파악이고, 그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빠그러짐이 없습니다. 이 주제 파악 못하고 선을 마음대로 미쳐가지고 넘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앞전에 있었잖아요. 압살롬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짓거리 하다가 죽었잖아요. 열왕기상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인간이 센스가 있다면은, 이 느낌이 있다면은 압니다. 이거 읽는 순간 압니다. 야, 이거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차기 왕으로 하나님도 다윗도 선지자도 그렇게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왜 초청 안 하겠어요? 솔로몬도 어차피 내 신하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으면 솔로몬도 초청했겠지요. 근데 솔로몬을 왜 초청 안 합니까? 나단 그리고 브나야 37인의 용사들, 이런 사람들 왜 초청 안 합니까? 철저히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특히 솔로몬은 말씀이 지금 지목하고 있는 차기 왕이니까. 그러니까 초청을 안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떨 때 사람이 심각하게 망가지냐 하면은, 요거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의도적으로 말을 안 들을 때 사람은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요거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이거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들 분명히 있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가문 전체가 망합니다. 가문 전체가 망합니다. 분명히 피보입니다. 아도니아 보십시오. 아도니아를 비롯해서 아도니아 세력과 함께 아도니아의 모든 지지 세력들이 동시에 싹 다 사라집니다. 좀 이따 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에 그 아비삭 내한테 좀 주소. 원래 그 왕자리는 솔로몬이 아니라 내 낀데 그 아비삭 좀 주세요 하면서 또 왕자리 탐내다가 브나야한테 제거당합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요 지혜도 어두워져요. 한번 가다가 머리가 푹 깨져봤으면 다시는 그 길로 안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인생을 모험심 있게 사는지 또 재도전하다가 이제 인생 전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이러하다 아무리 알아도 그거 안 따라가면은 인생 박살나는데 아무도 못 막습니다. 지가 스스로 망할 길을 알아서 뚜벅뚜벅 걸어서 그냥 간다니까요. 누가 막아요?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못 막아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 도달하지 않은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미래를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미래의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내가 장차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도 고집을 피울 수 있는 그날에, 고집을 피울 그날에,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울 그날이 언젠가 올 수도 있으니 하나님 그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마음과 뜻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제발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리 기도해야 나야 됩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류의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주로 언제 많이 하냐? 목요기도회 인도를 하면서 많이 합니다. 목요기도회는 저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의 기도를 재밌게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있겠죠. 왜냐? 희한한 표현을 갖다 쓰기도 하니까요.
매우 정석적이지 않거든요.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속에 늘 잔잔하게 들어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전 자신이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힘 안 주시고 지혜 안 주시고 은혜 안 베풀어 주시면 전 이거 못 지키겠는데요. 늘 기도를 해둡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시각각 때때마다 지킴받는 걸, 마음과 생각이 지킴받는 거를 겪으면서 놀라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 야생 동물과 함께 인간을 멀리하면서 바다에 배를 띄워서 홀로 죽든지 말든지 그냥 방랑하는 삶, 그게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아무에게도 통제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견제받지 않고 책망 이런 거 전혀 들을 수 없는 동물과 그냥 함께 살아가는 삶, 이런 걸 지향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제가 하지 말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 원래의 본성 같으면, 당신 가르마나 잘 타소, 어디 남의 가르마 신경 쓰고 앉아있어,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리 기도한 것이, 하나님, 이 미쳐 날뛰는 방랑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안 꺾어주시면 이거 언제 또 고개 불쑥 들면서 하이 하면서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기도한 세월이 정말 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를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의 미친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아도니아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탐하여 덥석 가져버립니다. 인생이 요래서 망하는 거예요. 요래서 망하는 거예요. 욕심이 그의 눈을 가렸고 욕심에 잡힌 자들이 그를 부추겼고 자기 마음을 동기꾼들의 헛소리를 응답으로 착각해버렸습니다. 왕이 될 겁니다. 아우, 우리 아도니아 짱, 여기에 그냥 마음이 동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동기꾼들의 헛소리를 응답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계획을 떠나서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됐어요. 하나님 계획을 알고 있거든요. 아도니아가 이 느낌상 지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솔로몬 초청 안 하잖아요. 솔로몬이 자기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이 아도니아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계획을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계획이 일시적으로 형통하다는 겁니다. 잠시 형통해요. 모든 대세가 자기를 지지하고 이제 왕 만세, 아도니아 왕 만세 하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뭘 위해서 이루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루십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걸리적거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냥 박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박살 내려고 박살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니까 망가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기면서 인생이 박살 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거스리다가 망한 건데 그 말씀 따라가도록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순종을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왜 그런 불평을 합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겁없이 도전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조금 거리를 띄우십시오. 조금 거리를 띄우십시오. 같이 망합니다. 잘못하다가 같이 망합니다. 그런 사람과는 엮이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큰 두 번째, 나단의 지혜로운 충성이 이 장에서 또 드러납니다. 나단이 얼마나 지혜롭게 충성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작은 첫 번째, 왕비 밧세바를 동력자로 먼저 앞서 보냅니다. 이게요, 놀라운 지혜예요. 놀라운 지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지혜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지혜였어요.
너무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역을 시작하게 좀 하십시오라고 밧세바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를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교회에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책망과 이 권면의 말을 들을 만한 사람한테 해요. 그게 안 온다라고 하는 거는 들을 그릇도 아니라는 겁니다. 튕겨내고 공격하고 멀리하고 껄끄러워하고 감사도 모르고 대들고 이런 그릇은 얘기 안 합니다. 보세요.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아주 소프트하게 다가가잖아요. 아주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다가갑니다. 이거요 아주 너무 부드러워서 무시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저는 저러다가 하나님한테 진짜 크게 매맞겠는데, 이럴 때는 그 성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나로 할 말이 있으니 하게 하십시오. 집에 초청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흘려듣는 사람이 거의 95%더라고요. 거진 흘려들어요. 주의 종이 와서 소프트하게 뭐 얘기할 때는 그거 되게 섬뜩한 말입니다. 뭐가 크게 엇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알아서 잘 하고 있으면 얘기도 안 붙여요. 알아서 잘 하겠거니 막 이러고 예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넘어가지. 뭐 긴밀히 찾아가 가지고 내 할 사역이 있으니 초청하십시오. 나를 잡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그거 인사치레로 들으면 이제 인생 개판 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한테 지금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나단이 아주 지혜롭게 처신한 게 뭐냐면은, 나단이 혼자 그냥 왕에게 바로 지기로 그냥 얘기를 했으면은 신하들 사이의 경쟁 구도에 나단도 같이 뛰어드는 꼴이 되는 겁니다. 왕이 계승에 선지자가 너무 노골적으로 끼어드는 걸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안 좋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밧세바에게 먼저 접근하는 나단입니다. 잠언 27장 9절 말씀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 충성된 권고를 아주 지혜롭게 시작하는 나단입니다. 밧세바를 앞서 보내서 다윗 왕의 마음을 여는 지혜지요. 자, 그러면서 작은 두 번째, 밧세바에게 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사역의 내용을 즉각 알려주는 것이지요. 먼저 첫 번째로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나단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오래전에 요나단에게 했던 맹세를 그의 아들에게 지키는 사람이었고, 사울에게 했던 맹세를 그 후손들에게 지키는 사람이었고, 기브온 거민들에게 했던 맹세가 다윗은 안 했어요. 근데 그 맹세마저도 이스라엘에 속한 자로서 지켜나가는 맹세에 성실하다, 언약에 성실하다라고 하는 지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사역을 해서 들어갑니다. 전에 맹세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을 첫 번째로 말해요. 두 번째로 말해주는 것은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이게 왕이 됐습니까? 라고 하는 현실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밧세바에게 전달해서 밧세바로 먼저 왕을 만나게 합니다. 고립되어 있는 다윗 왕에게 중요한 보고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지금 왕이 되려고 한다. 아도니아의 지지 세력이 지금 오래전에 있었던 압살롬의 지지 세력과 같이 아주 크게 집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현실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작은 세 번째, 나도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이렇게 후발주자로, 사역자로 뛰어들 것을 밧세바에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아도니아의 반역을 두 증인이 증거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역을 하는 아주 지혜로운 사역자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두 명이나 세 명이
증거를 가지고 가서 뭔가 일을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일에 갖다 붙으라는 거예요. 홀로 절대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은 좋은 마음으로 그냥 실시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바로지기로 다윗에게 가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명시되어 있는 방법으로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거나 사람들 사이에 반목이 일어나거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거나 교회가 깨지고 망가지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미리 묵상을 하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가 누가 봐도 이거는 이게 야차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충성된 사람인 척을 해요. 근데 안으로는 완전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행동하고 막 목사님과 또 성도 사이를 막 분열을 일으키고 막 분열을 조장하는 말을 은근히 막 내뱉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제 목사님 사모님 은근히 잘 아십니다. 그런 거를 식탁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 하더라. 이러니까 막 그냥 얘기를 하시잖아요. 얘기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교회 전체에 피해가 안 가면서도 덕스럽게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맞게 다 이래 될까라고 하는 거를 쭉 두 분이서 얘기를 하세요. 그거 다 누가 듣습니까? 아들인 제가 듣지요. 네. 자녀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깨너머로 듣는 특권입니다. 어깨너머로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 새끼 가라지네. 이놈 새끼 가라지였네. 쉐리만 쭉 뽑아 빼야겠네. 이렇게 해서 제가 충언을 했습니다. 출교시키시지요. 출교. 그 나머지 양떼들 다 피봅니다. 쭉 뽑아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사모님께요. 또 목사님께 바로지기로 얘기할 수 없거든요. 목사님 제가 봐도 저희 아버지지만은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바로지기로 아버지께는 얘기 못하고 사모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교회가 다 개박살 날라. 그 미친놈 그거는 쉐리만 삽으로 뜨듯이 그냥 딱 찔러가지고 그냥 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니까 여러분들 놀라운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원래 제가 뭐라고 묻거나 얘기를 하면 대답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 눈을 딱 보면서 이러고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고를 했지 않습니까? 상고. 그 다음 아버지께 가서 그런 건 덜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찌질하게 얘기를 했어요. 흘러가듯이 이렇게. 근데 또 대답이 없으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넣으시는데 이거 기가 막히게 이게 일이 전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다니 이거 참 희한합니다 하면서 이러니까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어떨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딱 손을 넣으실란가 보다. 그거를 언제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는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와, 이 목회자 가정에서 그런 게 완전 엄청나게 많이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 건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지혜는 선대로부터 후대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전수가 되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지기로만 메꽂듯이 그냥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 해답을, 그 정답을 하나님 말씀에서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뻔질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뭔가 묘수 없습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나단이 알고 있지만 직접 말하지 않은 것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리라는 다윗의 맹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27절 말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리라.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말에 절제가 없으면은 이거는 지식과 지혜가 없는 겁니다. 명철이 없는 겁니다. 입이 가벼우면은 그건 최악이죠. 더 최악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에 절제가 없으면 상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명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요새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냥 자기 사상을 담고 있죠. 내가 한 말이 틀린 말이냐? 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다. 내가 뭐 틀린 말했냐? 이런 소리를 하죠. 근데 그거는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교훈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달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말씀과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봐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꼭 거쳐야 되는 필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지혜와 지식과 또 명철에 관한 영역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말로 덕이 세워지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덕이 세워지겠는가? 제가 지난주가 아니다, 지지난주에 2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 새 양복이라서 여기에 뭐가 달려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기 뭐가 달려 있는데 저녁에 제가 그걸 단 걸 모르고 주일날 다 지내고 나서 저녁에 식사하고 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옆에서 멀끔히 보시다가 제 가슴팍에 달려 있는 이 조그마한 반짝반짝거리는 거 그거를 툭 떼시더라고요. 떼가지고 이거 붙이고 있지 마라. 이거 떼는 게 좋겠다. 저는 압니다. 근데 그거 하나 달고 나오면은 메시지고 나발이고 저게 뭐지? 이렇게 보이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설마 저게 붉은 날개의 어떤 표시 같은 건가? 새로 조직을 하셨나? 막 이런 오만때만 생각 다 들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담임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저 부목사 있죠? 이렇게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그거 하나마저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되겠냐 안 되겠냐? 아니 하나님께서 수염 이거 네 마음대로 한번 디자인해 보시오 준 겁니다. 머리카락 네 마음대로 한번 디자인해 보시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주신 겁니다. 저는 그거요 100% 활용하려고 하면 오늘 이 색깔 아닙니다. 이 색깔이에요. 이 색깔 그냥 캘리포니아 그린 색깔이에요. 그냥 눈썹도 수염도 머리카락도 다 이 색깔 하겠죠. 그리고 수트는 뭐 입고 나오겠어요? 뭐 주황색 수트도 한번 입어봤다가 뭐 오만때만 거 다 하겠죠. 여러분들은 하나가 떠오르겠죠. 무당, 조커 뭐 이런 거 떠오르겠죠. 메시지 집중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내게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덕을 위해서 안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냐 틀리냐, 말씀에 맞냐 틀리냐 이것도 봐야 되지만 이게 덕을 세우냐 안 세우냐 이걸 봐야 됩니다. 사람이요 고소할 자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고소할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성도끼리 고소하느니 그냥 차라리 네가 피해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왜 주어지겠어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라면은 덕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걸 그 다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더 기본적인 것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할 말인가? 요거이 요즘 세상에 다 무너진 겁니다. 이거는 왜? 뭐 내가 틀린 말했어? 내가 못할 말했어? 예, 당신이 못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못할 말이 있어요. 지금 아도니아가요 못할 말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왕입네. 내가 왕자인데 왜 왕이 못 된다고? 지금 자기 순서는 내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왕입네. 그렇게 얘기하다가 인생 개작살 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요 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그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다가는 밑에다가 딱 적어 놓으십시오. 내가 할 말인가 그 밑에다가 괄로로 딱 적어 놓으십시오. 제정신이라면 이 선을 너도 나도 다 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정서가 됐어요. 더 나아가서 야 사이다성 발언이다 이러는데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 우리 지교에도 다 이거 비밀입니다. 우리 다 비밀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이 싸우셨어요. 최근 아닙니다. 오래전에 딱 싸우셨어요. 싸우셔가지고 두 분 다 동시에 누가 맞노?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입니다. 안 그래도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지금 깝깝해 죽겠는 사람한테 지금 눈치 보이게 상전 2명이 싸우셨잖아요. 근데 그 시시비비를 저한테 물으시다니 얼마나 곤란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나름 나는 솔로몬이다. 지혜롭다 생각해서 가장 해안을 해가지고 다 결론을 내드렸어요. 제가 보기엔 요러한 이유로 아버지가 잘못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제가 한 대답을 두 분 다 동시에 무시하시고 두 분이서 계속 그 언쟁을 벌이시더라고요. 졸지에 저는 부모님을 판단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 분이 저를 합력해서 공격하실 것이 이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있는데 두 분이 슬슬 연합을 하시더니 저를 보시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부로 저는 이게 확실히 알게 됐어요. 같은 팀이구나. 결국에 같은 팀이었어. 결국에. 그래서 그 뒤에도요 두 분이서 저한테 딱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피식피식 웃으면서 결국에 연합하셔가지고 이렇게 저를 솔찬히 공격하실 텐데 제가 뭐하러 그 미친 짓을 합니까? 저는 판단 안 합니다.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딱 그 말 하자마자 두 분이서 야 똑똑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식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어요.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고 직분자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고 아무리 그게 맞다 할지라도 모두가 지지한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정신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이 말의 선을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끔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인가? 덕이 되겠는가? 내가 할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체크해 보면 아주 말이 정하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큰 세 번째, 이것이 내 주 왕의 하신 일이니까. 나단이 이렇게 사역을 하지요. 열왕기상 1장 25절 저희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나이다. 지금 집단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막 지지해서 막 나가고 있는데 이거 왕이 명령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나단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윗에게 다시 확인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수완이 차서 날 자식, 이름이 솔로몬인 그 자식.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에게 한 맹세가 뭡니까? 밧세바에게서 난 자녀. 자, 이걸 다 집계를 하면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죠. 역대상 2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니까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그런데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누군지까지 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 자에게 이스라엘을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두 번째, 여기에 대하여서 다윗의 아주 일평생 두드러졌었던 믿음의 형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 중에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여기에서 또다시 빛납니다.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십시오. 즉시.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빛냈던 아주 좋은 습관이랄까요? 그런 것이 바로 여기에 또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즉시 움직였다는 거예요. 즉시 움직였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상황이 나아지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너저분한 말들을 많이 늘어놓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늙음하게 힘이 없을 때에도 그딴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그냥 움직였어요. 오래전 기억해 보십시오. 갓 선지자가 이제 막 모압 땅으로 피신해가지고 하면서 한숨 돌리고 있는 다윗한테 가가지고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다시 들어가. 저기 사울 왕이 다스리는 너를 계속해서 죽여가는 저 미친 왕이 있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 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없이 바로 헤레수풀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헤레수풀이 어디냐면 그냥 그 사울 왕이 다스리는 땅의 정중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까지 그냥 쑥 들어가 버립니다.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에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가 여차저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들 죽여버리고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도 깨고 말이지, 그래서 네가 당할 재앙은 여차저차 이러하다, 딱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여러분들 큰 특징이 있습니다. 명사와 동사 막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주변에 몇 명이 있는지까지 그게 다 적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와 다윗은 1대1로 대화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로 비추어 봤을 때 다윗이 있는 중에 신하들이 있고 거기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때 어땠습니까? 지금 신하들 앞에서 막 쪽팔리게 온데 다 퍼나르고 나단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 내가 득죄했습니다, 저주 선언을 하는데도 끝까지 탁 듣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늙음하게도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차한 변명하지 맙시다. 구차한 더러운 변명 같은 거 하지 맙시다. 너무 너저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너저분하지 않습니까? 아주 깔끔하게 즉시 순종하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왜 보여주시겠어요? 왜 이부 강단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즉시 뭐라고 명령하냐면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불러라. 그 맹세한 대로 내가 이행하겠다. 역시 맹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독 불러라, 나단 부르고 브나야 불러라, 다 불러라. 그리고 솔로몬을 내 왕의 전용 노새에다가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기름 붓고 왕 만세라고 부르고 내 위에 앉혀라. 즉각 움직입니다. 선대 왕이 지목에서 세우면은 그거는 그냥 그 다음 자기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권력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그 왕을 세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약속대로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러고 있잖아요. 하니까 늙은 왕의 핑계는 뭡니까? 나 몸이 피곤해서 그 건강 회복되면 그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부를 사람 다 불러가지고 기온 시내로 지금 노새 태워 내려가가지고 그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고 내 위에 앉혀라. 딱 바로 진행해 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의 믿음입니다. 말씀의 충고와 경고에 대한 그대의 자세는 뭡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충고와 경고가 많이 들어있죠.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세는 뭡니까? 다윗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즉시 실시하였고, 두 번째,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에 대하여 찬송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48절에 한번 보세요. 침상에서 몸을 굽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침상에서 몸을 굽혔어요. 내가 막 몸이 너무 아파서 나중에 나으면 할게요. 이런 변명하는 분들 있죠. 요거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지금 거의 늙어서 죽기 직전에 있는 왕이에요. 어느 정도로 기력이 없냐? 그 차기 왕 세울 때 같이 동행하는 게 맞거든요. 그 동행 못해요. 노새 태워가지고 가서 신하들 보고 시켜서 알 정도니 얼마나 몸이 엉망진창이었겠어요. 근데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라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따갑고 힘들고 그렇게 주어지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즉시 실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안디옥 교회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 하면은 이렇게 지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러니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 말씀의 기록이 막 팍팍팍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작은 세 번째,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 왕 만세 막 대세를 이루고 그렇게 됐어요.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겠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아도니아를 따르는 거 보니까 아도니아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인가 보다. 그것이 섭리 아니겠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것이 있고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솔로몬이 세워져 있지 아도니아가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기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네가 기한이 차서 수한이 차서 낳은 늦둥이라고 크게 아도니아를 솎아내고 있어요. 말씀이 명시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명시된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득세를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분별력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을 힘주어 드리는 것은 죄에는,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는 것에는 하나님 뜻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진리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것도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죄에는 하나님 뜻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혼에는 하나님 뜻 없습니다. 살인에는 하나님 뜻 없습니다. 음행에는 하나님 뜻 없고 주일 성수를 포기하는 것에는 하나님 뜻 없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죠. 제가 어느 정도의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익히 드렸습니다. 살인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가지고 나는 이혼을 불사할 수 있고, 아니요, 이혼에는 하나님 뜻 없습니다. 왜냐?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혼하시는 거를 안 좋아하고 있어요. 안 좋아하시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이혼하려면 막 이런저런 걸 해가지고 증서를 주어서 이혼해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석을 해주셨어요. 사람이 너무 악해서 허용한 것뿐이지 본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못 박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것은 아무리 득세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 뜻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되 어느 정도냐? 대세가 하나님 말씀을 거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도리어 아도니아와 함께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격리시키고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코딱지 같은 겁니다. 왼쪽 콧구멍에서 코딱지 파고 오른쪽 콧구멍에서 코딱지를 파는 목적은 뭐예요? 합쳐서 던지기 위해서죠. 이스라엘 전체에서 군대 장관 요압 탁 파내고 또 아도니아 탁 파내고 그 지지하는 유다 세력 탁 파내서 하나님께서는 탁 모아서 한 방에 정리를 하십니다. 말씀에서 떠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안 바꾸는 사람들, 결정적일 때 논의하고 움직이는 사람들, 기도하여 인도받지 않는 사람들, 선지자의 이 임명을, 그 다음 왕의 임명을, 하나님 말씀의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속행하는 사람들 싹 모아서 날려버리십니다. 본디 그렇게 하나님은 청소하시는 분이세요. 더러운 찌꺼기들을 그렇게 청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은 정확무어한 계시의 말씀에 있습니다. 언제나 미리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등골에는 서늘한 땀이 흘러야 됩니다. 내 인생이 어디까지 망가지려고, 내 가문이 어디까지 망가지려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싶어 하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내 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질문하고 점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단의 지혜로운 충성을 배우세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이 과연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인생은 부서지기 마련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자는 한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징계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꼭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